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일진데,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에 관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이다, 참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압니다. 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곧이어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본 광경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고, 듣고 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경배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바로 구주시래요. 우리의 구주시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구주, 구원주, 구세주 이 말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인간입니다.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뜻이 바로 구원, 구원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3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뭔가 하면 왕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3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 주님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는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고요. 마리아나 베드로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습니다. 주신이라. 주 이 말은 주인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이죠. 근데 주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필사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성경을 하나씩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필사하던 분들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면 감히 그 호칭을 그대로 쓰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펜을 바꾸고 그래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빨아서 그 붓을 빨아서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 이 단어가 나오면 감히 이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경배와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목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미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과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을 때 이 목자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차분히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얼마만큼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돌이켜보시고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들을 잡으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말씀 우선주의로 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또 존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이 목자들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목자들은요, 당시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쩌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양을 수만 마리 가진 목장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밤에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밤에 지키는 사람들은 종들이거나 고용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지금처럼 큰 목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한번 그 대관령 휴게소, 옛날 대관령 휴게소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진곡의 휴게소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양떼 목장을 만나게 돼요. 전 그 양떼 목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산 구비구비를 따라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안에는 셔틀버스가 다니고, 그리고 셔틀버스 정류장도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대목장을 가진 목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아주 소규모 목자거나 자기 양떼들 아마 100마리 이하 정도나 많아봐야 100마리 좀 넘거나 그 정도 들이고 있는 목자들 아니겠어요.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목자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문벌 좋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이라고 일컬어주시고 천국의 후계자, 천국의 후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형편과 처지, 환경 이런 것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 믿음 목자들의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찬송과 경배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순종하기에 빠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목자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순종하기에 빠른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탄생의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놓아두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합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기 예수 크기가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작았겠죠. 그렇지만 그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를 보고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그리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아기에게로 달려갈 때 양떼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놔두고 달려갔습니다. 양떼 몰고 가야지, 양떼 늑대가 가져가면 어떻게, 남이 훔쳐가면 어떻게, 흩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맡기고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세상의 염려들, 걱정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일해 걱정, 저래 걱정, 걱정을 생각하다 보면 한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가 있느냐? 염려함으로. 너희가 염려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달려가서 순종하는 그 목자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양떼들 그냥 놔두고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빨리 달려가는 믿음, 빨리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소리 듣자마자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 어느 곳에 가셨나요? 목마른 사슴이 같이 갈급한 내 심령 돌아보소, 돌아보소. 그리운 나의 주님, 예수님 계신 곳 뜨거운 불에라도요, 무서운 바다에라도 예수님 따라서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리운 나의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빨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빨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목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목자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들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송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세계 각곳에서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엄청난 곳이 천국입니다.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할 일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경배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노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사나 내용이 또 곡이 탁월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본에 가장 근본이 되는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옛날에 노래를 잘하거나 가수나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대개 교회에서 연습을 해서 교회에서부터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노래방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문화가 많이 변했지만 그러기 전에는 항상 교회에서부터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찬송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순종하기에 빠른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께 목자들처럼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목자들이 가졌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세세토록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